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The Book of Genesis chapter 7 verse 16.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또 모든 새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면은 목자들이 목동들이 낮에는 양들을 풀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넣기도 하고 또 동굴 안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꼭 문에 있어요. 울타리 문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도 있고 뭐 아니면 두들겨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울타리 안에 모으기도 하고 또 동굴 안에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 입구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쓰면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같이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온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문을 닫는 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피 흘리시고 그 육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육체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 증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고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그 방주가 이제 떠다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의 높은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물이 더 차올랐어요. 15규빗은 한 7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도 7m 높이의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는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8,848m보다 7m 더 높이 물이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노아의 홍수 때 지진과 화산 폭발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의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지표에 틈이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통해서 지하수가 32km나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지하수가 32km면 32,000m인데 에베레스트보다도 4배나 높은 그 높이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겠죠. 나는 안 믿어지는데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이 치솟아 가지고 이제 얼음같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산 속에 동물들이 얼어 죽어 가지고 그 얼어 죽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당시에 대륙이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 지층 표면이 이동하면서 현재 6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층이 막 융기되고 솟아오르고 또 바다가 뭐 깊이 이렇게 내려앉고 그래서 심해도 생기고 산도 막 높아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과학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추정하는 사실이지 그것이 맞는다,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융기돼 가지고 그 산이 생겼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높은 산들보다 7m 이상 물이 잠기게 되었다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4절에 그 원인을 얘기를 하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 동안 넘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기준이에요. 방주에 문이 있는데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몰라요.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닫힌 구원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은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들어닥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에게도 좀 쓸 기름을 나눠 갖자 그러자 슬기 있는 처녀들이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 가서 기름을 사서 그렇게 써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혼인장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왔지만은 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였지만은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의 오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증발시키고 그 물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많은 물을 바람으로 다 불어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될 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바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의 모든 물을 말리신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이 넘쳐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방주에 있었지만은 얼마나 염려와 걱정을 했겠습니까? 먹을 양식도 이제 제한되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빠져나가게 될 때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 가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이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가 없을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장 1절에 보면 노아와 들어간 동물까지도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오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백성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대성통곡하죠. 우리 이 아이와 같이 내가 죽겠습니다. 나 이렇게 죽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창세기 21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자로부터 하갈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눈을 밝혀줘서 그 앞에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가 난 후 150일이 지나고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이 150일이 지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대홍수가 앞으로 와요. 그 홍수는 뭐냐? 오늘 7년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지만은 그 홍수의 심판과 같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의 방주에 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세상에 완전히 죄악으로 다 물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씨앗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를 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함 받았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의 시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에 웅장한 시스템, 웅장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래서 목사님 거기만 가면 그냥 압도되고 은혜 받고 믿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는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 가진 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나 선물 주니까 너 100불 나한테 줘? 그런 선물은 없어요. 공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뭐 해야 돼? 너에게 준다. 그렇다면 도망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돌아갈까 봐 공짜로 선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도 뭐 효자,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효자 노릇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시대에 물질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돈이 많은 가정 보면 부모님 돈 때문에 효자 노릇하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그 돈이 다 없어지면 효자가 안 돼.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나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해.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사람 그 환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에서 낙오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그럴 때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효자 아니에요? 옛날에, 요즘 뭐 농경사회가 아니까 옛날에는 맏아들이 다 농사 지면서 부모님 다 모셨잖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들은 뭐 여유 있는 집은 다 서울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누가 효자입니까? 공부 안 시켜줬어도 부모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니까 그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 줘가지고 잘 출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효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해 주셨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들락날락할 때, 떨어질 때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방주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방주의 문 안에 들어가서 방주를 타고 우리의 종착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도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같이 불러봐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살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구원 방주의 선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저는 차장이요. 우리 배단위 교회 구원 방주에 저는 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운행하시는 선장님은 주님이셔요. 오늘 구원 방주를 탔지만은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방주선을 탔는데 그 타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멀미나고 죽어요. 오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멋진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방주 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